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요. 히브리서 6장, 그중에서도 9절에서 12절의 해설 자료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로 앞에서는 뭐랄까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기 어렵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요. 이 더 나은 것,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 이게 우리 안에 두 모습, 자료에서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둘의 관계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거, 이 변화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지 한번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이요. 그 강한 경고 바로 뒤에 이런 확신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더 나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냥 바란다가 아니라 확신한다잖아요. 이 전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해설 자료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것이 그냥 뭐 위로나 격려, 아니면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 이런 걸 훨씬 넘어선다고 봐요. 이건 뭐랄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준 구원의 그 실제적인 견고함, 확실함, 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 이 해설 자료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 개념이에요. 자, 겉사람. 이 겉사람은 어떤가요? 세상의 가치관. 자료 표현을 빌리면 세상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늘 남이랑 비교하고 경쟁하죠. 누가 더 트냐 하면서요. 자기 능력, 자기 성취 이런 걸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보는 모습이죠. 그렇죠. 익숙한 모습이네요. 반면에 속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걸 추구합니다. 이 속사람은 정말 진정한 영적인 하나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하고 연결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형제들을 찾아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건 사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시작된 그 새로운 관계,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열망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세상 성공과 인정을 계속 바라는 겉사람, 그리고 본질적인 연합, 소속을 원하는 속사람. 아니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우리 안에 같이 있다면요. 도대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겉사람이 계속 방해할 것 같은데요. 그쵸.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 자료가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 아니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반드시 겉사람의 방식이 힘을 잃고 죽는 과정을 포함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 말씀 빌려서 설명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 야망, 성공 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면서 꽉 붙들고 있던 모든 걸 이제 원래 속했던 세상에 돌려보내고 딱 끝낸다는 거죠.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던 옛날의 내가 죽는 경험,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하고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해설은 특히 덧 입는다는 이 표현에 주목해요. 덧 입는다. 네, 이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겉사람의 그 낡은 옷 위에다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의 능력이라는 새 옷을 입는 걸 의미해요. 이것이야말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더 나은 것의 진짜 모습이고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인 거죠. 와, 진짜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낡고 뭐랄까 더러워진 옷을 그냥 벗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라는 빛나는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는 그런 느낌. 겉사람의 방식은 죽고 그 위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옷 입혀지는 거군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거듭남 그리고 덧입음의 경험, 이걸 통해서 비로소 속사람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완전히 삼켜져 버리는 이 경험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핵심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구원의 확신은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는 지식, 그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점점 더 깊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여정인 거죠. 그렇군요. 거듭남을 통해서 이 더 나은 길,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깊은 내적 변화랑 연결된다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2절은 그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10절은 아주 중요한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목할 게 행위예요. 이 해설에 따르면 이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 몇 번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전체, 이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순종의 열매? 그런 거죠. 또 사랑도요,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구체화되는데 이게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돼요. 여기서 성도는 그냥 교회 등록교인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해설 맥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속사람의 갈망 있잖아요. 네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낳으신 그 새로운 생명들, 그들을 알아보고 찾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행위와 사랑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근데 11절에서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말이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강도로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틀에 맞춰 살아야 한다면 숨 막힐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행히 이 해설에서는 로마서 12장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 있잖아요. 로마서에 예를 든 거 보면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권유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등 아주 다양하죠. 네, 정말 다양하네요. 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서열이나 계급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게 세상에서처럼 누가 더 높고 낮은 관계를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 아니군요. 네, 모든 지체는 똑같이 존귀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 필요 없어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 필요 없어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로마서 표현을 빌리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섬기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이고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나는 방식인 거죠. 각자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하되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 바로 그겁니다. 와, 동일한 부지런함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각자의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실히 나아가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믿음과 함께 오래 참음, 즉 인내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인내가 왜 강조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해설 자료는 욥의 이야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 정말 상상도 못할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네, 그렇죠. 오히려 그건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싹 제거해서 순금을 만드는 연단의 과정,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해설이 강조하는 재미있는 지점은요. 이 연단의 목적이 욥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뭐랄까 강철처럼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을까요? 더 순수하게 만드는 것, 순도 100%, 그게 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겉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순결함, 그걸 위한 과정이었다는 해석이죠. 결국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회복과 축복으로 이어졌잖아요.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의 딸들도 아들들하고 똑같이 유업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해설에서는 이걸 장차 올 새 언약 안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죠. 결국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인내는 약속 성취의 필수적인 동반자인 셈이죠. 인내를 통해서 약속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 이게 단순히 나는 구원 받았다고 머리로 아는 걸 훨씬 넘어서는 거군요. 이 해설 자료에 따르면 그 확신은 첫째, 거듭남이라는 깊은 내적 변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로 덧입는 경험과 직결되고요. 둘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를 섬김,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욕처럼 때로는 길고 힘든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내, 이걸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결코 박제된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여정인 거죠. 우리 안에서 시작된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거듭남이나 속사람의 성장이 반드시 우리의 관계와 행동이라는 외적인 열매, 즉 사랑, 섬김, 인내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설 자료 마지막 부분의 기도 내용에서도 암시되듯이요. 이 여정의 궁극적인 방향은 우리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이 외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심지어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큰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해설에서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점으로 겉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끈질기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심지어 영적인 활동처럼 보이는 어떤 열심이나 섬김조차도 그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의의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겉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특히 지식을 쌓거나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인정을 갈망하는 겉사람의 속삭임과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형제를 섬기려는 속사람의 순수한 동기, 이들을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나눈 내용을 각자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성찰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